우리 4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4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하시며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기쁨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4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간구와 하나님 앞에 품은 그 소원이 주님 앞에 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며 또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를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4장 찬송입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짤지세.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4월을 맞이하며 온 가족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에도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또한 손자에게 큰 믿음 주셔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시 사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한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가족에게 믿음, 사랑,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운 꽃들도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4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여 늘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4월 월삭을 맞이합니다. 우리들 아들, 가정, 식구 어디에서든지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4월을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온 가족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4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에도 저희 가정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며 믿음 생활 속에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손주, 손녀 취업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달에도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에도 항상 온 가족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4월 자녀들의 가정에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과 또한 손자, 손녀, 학업과 직장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내외 영혼 구원, 또한 손자 수학여행 가는데 잘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4월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 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옵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월에도 온 가족이 건강하여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 한 달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4월 달에도 우리 가족 건강 주시고 자녀들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루안다 나누리 메디컬 센터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비전 센터 건축 헌금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섬기며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4월에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도 가정도 직장도 학업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4월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4월 한 달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계획된 일정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새봄 4월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 가정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가족들 건강과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4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에게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4월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크신 은혜를 베푸사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4월 달에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구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18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대대로 한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4월 달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이제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부터 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뭐 팻말을 들고 있거나 입간판을 들고 줄지어서 이 선거운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또 표를 얻을 만한 그런 후보자를 내세우기 위해서 뭐 인재를 영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후보자를 이 공천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웁니다. 경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 뭐 좋은 실적을 남긴 경제 전문가들도 정당에서 영입하기도 하고 또 교육 전문가를 섭외하기도 하고 사회 어떤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을 영입해서 후보자로 이렇게 내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운동하는 제가 포스터를 저희 동네에 있는 이 포스터를 한번 봤습니다.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 공약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지지를 그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마다 후보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는 많게는 6명 또는 7명까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후보자가 많고 또 후보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사실 내가 사는 지역인데도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후보자 모두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지역과 이 사회,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니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내가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선택하고 사람을 뽑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을 찾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인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 필요로 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탄식은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인데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죄악과 이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시대는 적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해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죄와 어둠 가운데 다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으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이 말씀 9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전하는 사람을 지금 택하여 보내시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선뜻 이렇게 나를 좀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영광 중에 계시고 천사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종을 두며 찬양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사야가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자신 역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가면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면 이전까지 어둠 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과 부정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천사가 숯불을 들고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는 죄악과 부정함을 다 제거하시고 그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찾는 이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보면 부정한 백성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죄악 가운데 부정했습니다.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전하기에도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보내신 것이요, 죄악 가운데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과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런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의 삶과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이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고 동시에 한 가지 명령을 지금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하고요,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명령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이 설교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종되었던 애굽, 그 땅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는 해방되었고 이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설교가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사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안타깝게도 인생을 거의 포기한 것처럼, 황폐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인생이 망했구나, 이렇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걸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는 잘 살고 싶다고 하는데 뭐가 잘 사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사람들에게는 많습니다.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좋은 것 입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비춰보면 삼중적인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먼저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범사가 잘되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일이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신체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우리 함께 있을 때 잘 사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있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는 복을 4월 한 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가운데 지금 전하고 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가 전하는 잘 사는 방법,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모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에서 살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섬기고 예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명령과 규례를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잘 사는 법이 막 대단히 복잡해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죄악된 생각에 이끌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에 이끌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는 고급 과정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화 과정과 비교한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쌓아 올리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기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잘 사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의미 안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첫 번째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겠다는 것이요. 이게 약속이죠.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요, 그들이 대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텐데 모세처럼 선지자와 같은 자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선지자를 세워서 뭘 하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 말해지는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과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행하라 말씀을 하신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하며 잘 사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산 위를 보니까 막 우레와 천둥이 있고 구름이 막 뒤덮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직접 우리가 듣지 않고 그런 큰 불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은 방자히 행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계속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 19절에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라. 누구든지 내 말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길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말을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선지자를 세울 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에도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그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복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만 세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복이 있는 것은 기록된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주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말을 전한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되는 것이요.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이면서 어둠이 깊어갈 때인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으로 들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이요. 영적인 기갈인 것이죠. 제사장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럴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함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성취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 가운데 구덩이에 빠지고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신이 환영과 영광 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기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서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4월 한 달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인데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가는 곳마다 전하여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춘계 대신방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 등 삶의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도우사 육신의 고통 중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4월 한 달 대봉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하시며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4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주님 신앙으로 인하여 주님 핍박받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복을 얻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는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대봉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그들 가운데 날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말씀의 전달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 모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면서 맞이하는 이 새 한 달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억압하고 있는 결박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베풀어 주셔서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가 잘 선출되게 하시고 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 특별히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주님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세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대봉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또한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4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가정과 우리 대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